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30장입니다. 구약 성서 945면 잠언 30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정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모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021년이었죠. 한 주 차이에 우리가 22년도 첫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위의 환경도 별반 다를 것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의 첫 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믿음의 꿈, 성경적인 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꿈입니까? 우리 각자가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굴에 대하여는 그렇게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인간의 보편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지혜자이면서도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에 아굴은 자신의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죠. 자, 오늘 앞선 2절과 4절의 아굴의 그 글을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무지 또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굴처럼 간절하게 간구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했던 첫 번째 간구는 진실한 삶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허탄과 헛된 거 거짓말, 악함과 거짓말, 허탄함과 거짓말.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헛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오늘 지혜자 아굴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직하게 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 바로 이러한 진실한 삶일 것입니다. 헛된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투명한 삶,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강력한 큰 무기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그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죽기 전에 이 헛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첫 번째 소원으로서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삶,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 진실한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이 기도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많게도 마옵시고 너무 적게도 말게. 음. 오늘 우리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유함이 나쁜 것이다. 부는 악이다.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인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양만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재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위해 기도할 뿐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부유함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자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기보다는 물질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자 아굴은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는 아굴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그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와 독재를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심과 진실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비굴한 인간이 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욕심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욕심을 따라 해석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비전을 야심으로, 영광은 명예와 인기로, 높아짐은 출세로, 축복은 재물과 건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낸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해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갈 길을 가다가 징계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아굴은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무지와 비천함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금년보다 지혜로운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 아굴처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삶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적당한 재물로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재물로도 우리가 행복해하고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새해 소망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혜자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 이 아굴의 은혜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묵은 해를 지나고 2022년 새해 첫 주간을 지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헛됨과 욕심과 거짓을 추구하는 세상의 부유함만을 바라는 헛된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헛됨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하거나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강구와 소원이 오늘 한 해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깊은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